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옆에 사람 인사했어요. 잘 오셨습니다. 제가 농림부 들어가서 말씀 전할 때 차관 되시는 분이 그렇게 물었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 되심을 많은 사람 알려라 해야지 왜 아무에게 말하지 말라 했냐. 그때 당시에는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직 제자들이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말하지 말라 했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열심히 말하고 증거해야 되는데요. 오늘 18절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십니다 하니까 너는 베드로라. 원래는 시몬이었는데 베드로라. 베드로라고 하는 말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알아듣고 나면, 이거는 아무나 세상적인 지식은 못 알아듣는데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구나, 하나님 은혜를 주신 자만 그리스도라는 말을 알아듣거든요. 그때 반석이 된다는 거예요. 모래나 자갈이 아니고 반석, 바위는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리스도 닮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스도 닮는 사람이 그리스도가 좀 부족하구나, 마리아 연구해 볼까, 세례 요한 연구해 볼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끝이에요. 더 이상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란 내 반석 위에, 반석이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세워간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서론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인데요. 서론의 첫 번째로 모든 것은 존재의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존재의 이유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마이크는 소리를 크게 나게 하는 것이 이제 목적이에요. 조명이 지금 밝아요. 조명은 불을 밝히는 거예요. 악기가 있어요. 악기는 아름다운 것을 연주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기 의자들이 있는데, 의자는 편안하게 우리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지난주에 구미를 갔었는데, 부총회장 이승수 목사님하고 같이 갔었는데, 구미 저녁 예배에도 1,000명 넘게 모일 정도로 대단해요.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얼마나 웅장하게 하는지 대단해요. 근데 말씀을 봉독할 때 전 성도가 일어나서 아멘 아멘 받아요. 원래 성경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말씀 읽을 때 일어나라 돼 있어요. 우리는 지금 현재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게 좀 불편해서 그냥 앉아서 다 듣는데, 전체가 다 일어나서 아멘 아멘 이렇게 박는, 저것도 참 좋다 이렇게 생각되었어요. 자동차는 빠르게 우리가 움직이기 위해서 자동차가 필요한 거고요. 병원은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있는 거죠. 어제 우리 백종원 군의 그 할머니이죠, 백승엽 장로님의 장모님 되신 분이 위독하다고 목사님 신방 와달라 해서 밤에 갑자기 연락받고 이제 평택에 내려갔었는데요. 그 평택 굿모닝 병원에 격리병동 계시기 때문에 보통 때는 가족 외에는 못 들어가는데, 임종을 앞두니까 심정지가 2번 왔었대요. 그래서 임종을 이제 언제 돌아갈지 모르니까 구원에 확신 없을까봐 이제 와달라 그랬고, 마침 또 의식이 돌아왔대. 의식이 없다가 돌아왔대요. 저희들 이제 찾아뵐 때. 그래서 어머님 예수님 믿으시죠 하니까 아멘 이렇게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긴 믿으시죠? 아멘. 고개가 탁탁 하시면서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가족들은 이제 장로님 네 분 외에 아무도 안 믿고 막 하니까 굉장히 짧게 간단하게 어머니 불편하니 그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몇 가지 확인하고 기도만 해드리고 왔는데, 그래도 참 좋았어요. 장로님 네 분이 어머님 지옥 가실까봐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 기도해 드렸는데 언제 천국 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병원은 환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있는 거고, 경찰은 치안을 담당하기 위해서 있는 거고요, 소방서는 불을 끄기 위해서 있는 거고, 군인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있는 거고, 교도소는 죄인을 가두기 위해서 있는 거고, 그러면 교회가 왜 있냐? 교회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교회가 없으면 이 사회가 굉장히 어두워질 거예요. 서론의 두 번째로,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나님 쓰신다 그랬거든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셔요. 잠언 16장 4절이죠.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저런 악인을 하나님 왜 두실까? 하나님이 적당하게 쓰시려고 뒀대요. 욥기서 21장 30절입니다.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악인은 재난의 날에 하나님이 쓰시려고. 출애굽기 9장 16절입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 바로왕을 향해서 하는 얘기죠.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이 바로왕 강팍하게 그 악질인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리기 위해서라. 베드로후서 2장 9절입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다. 로마서 9장 17절이에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나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보세요, 바로 그 강팍한 바로 왕을 세웠는데 이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400년 종살이 했고, 이제 때가 돼서 데리고 나오면서 전 세계에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리기 위해서 바로왕을 세웠대요. 출애굽기 10장 1절로 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전에는 강팍하게 함은 이래 돼 있는데요, 지금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바로 왕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이 돼서 우리가 그들을 보고 있잖아요. 네 후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라. 출애굽기 14장 17절로 18절인데요.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다 하셨더니. 그랬어요. 그 홍해 사건을 가리키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른 땅을 건너게 하고 애굽 군대가 들어와서 빠져 죽는 걸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다. 그래서 악인들도 하나님이 계획 속에 있습니다. 북한도 계획 속에 있고요, 김정은도 하나님 계획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적당하게 시간표에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서론의 세 번째로요, 증인된 한 사람이에요. 증인된 한 사람. 열왕기하 5장, 우리가 나만 장군 얘기를 너무 잘 아는데 열왕기하 5장 1절로 3절만 보죠. 아람 왕의 군대 장관, 이스라엘의 원수 아닙니까? 이스라엘 그렇게 괴롭힌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아람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인데, 이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 나만을 통해서 나라를 여러 번 전쟁에 이기게 하고 아람을 구원하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했다는 거예요. 더 띄워주세요. 그래서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어린 아이, 여자아이가 아니라 어떤 성인된 처녀가 끌려가서 수종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복음 가진 엘리사 선지자를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 능력을 믿는 어린 아이를 끌려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포로로 끌려간 아이를 통해서 그 나만 병들게 해놓고, 나만을 통해서 나라를 구원하게 왕 앞에 존귀한 자로 해놓고 나병 들게 해놓고, 이 나만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거, 엘리사를 통해 기도받으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알릴 소녀를 그 집에 끌려가게 해서 나만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아람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도록 하나님 만드시는 거, 얼마나 놀라우신 일입니까? 마태복음 10장 29절인데요 참새 2마리가 하나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새 1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는 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봤을 때 요셉이가 그 형들하고 갈등 가운데 왜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하느냐 미워해가지고 죽이려고 구덩이 던졌다가 팔아버렸는데 하나님이 앞서 보내셨대요. 그래서 보디발 집에 팔려가서 얼마나 똑똑하게 일 잘하는지 총무를 삼았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이 안 되니까 누명 씌워서 감옥 보내서 종치령을 받고 있는데, 요셉이가 총리 되잖아요. 요셉이가 누명 쓰고 종신형을 받고 있는데도 믿음이 없으면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정신병이 올 거예요. 근데 요셉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으니까 종신형을 받고 쇠고랑 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울증 걸리잖아요. 총리가 되어졌죠. 어마어마한 실권자가 되어, 바로 왕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네보다 높은 건 자리, 왕자리 하나밖에 없어. 네가 실권을 다 행해라. 너희 허락 없이 수저를 놓을 자가 없다. 어마어마한 세계를 움직이는 최고의 권력자가 됐는데도 교만하지 않아요. 되어져도 교만하지 않고, 낙심되지도 않고, 안 되어질 때도 낙심되지 않는, 이게 큰 믿음의 큰 그릇이에요. 우리는 좀 되면 우쭐대고 안 되면 낙심하고, 그 같은 수준이죠. 되어져도 교만할 거, 왜? 하나님이 잠깐 쓰시려고 되게 해놓은 거고, 안 되어져도 하나님이 안 되긴 시간표를 안 되게 해놓은 것이라. 하나님이 요셉을 너무나 아름답게 쓰셨고요, 성경에 참 기록되는 멋진 사람이 됐고, 모세가 태어났을 때 바로왕의 나일강의 아들 다 던져 넣으라 할 때 석 달 숨기다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으니까 나일 그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나일 강변에 뒀고, 공주가 모욕하게 나와서 모세를 젖먹이게 해서 왕궁에 집어넣었다가 모세 일대기에 되어지는 곳에 한치 한 빈틈이 없이 하나님이 세밀하게 간섭하시면서 인도하셨거든요. 한나가 애를 못 낳아서 분인나가 충동질하니까 너무 그게 한통 원한이 돼가지고 하나님 전에 가서 아들 하나 주시면 나시린으로 드리겠다. 그때 사무엘 태어나잖아요. 사무엘이 나라를 살리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 계획 속에 있었다, 이렇게 봤고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는데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절대적인 하나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본론에 들어가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반석 위에 세워진 우리의 믿음. 원래 교회란 말은 예배당 건물이 아니고 이거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교회당, 예배당.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구원받은 무리들의 모임,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성전.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 성전인 것고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건물은 시나고그라고 하는 이 건물은 시나고그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예요. 장소.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인데요. 자, 틀린 복음이 있어요. 틀린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니까 예수님을 세례 요한같이 사회운동해야 되고, 엘리야같이 신비운동해야 되고, 예레미야같이 박해운동해야 되고, 선지자같이 그렇게 하는 자가 그렇게 하는 것, 예수님에 대한 오해죠. 그럼 바른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6절에 베드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은 이 원어의 뜻이 예수스 크리스토스, 예수님은 꼭 그리스도십니다. 구약 용어로, 히브리 용어로는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고, 신약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는 단어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누구에게 줬어요? 선지자 취임식 할 때, 제사장 취임식 할 때, 왕이 취임식 할 때 머리 기름 붓는데, 구약에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번제를 드리고 희생제사 드릴 때마다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제사 죽여서 드리잖아요. 가난한 사람들 비둘기를 드려요. 비둘기에 손을 얹고 이제 안수기도 하고 이제 죽여서 드리는데, 이 양처럼, 이 염소처럼, 이 비둘기처럼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러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줄 믿습니다. 수천억 마리 양을 죽여하면서 드릴 때마다 고백했던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이 굉장히 위대한 고백이죠. 이건 어마어마한 고백이에요. 예수님 당신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베드로 고백이 위대한 고백이었고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계속 선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세워진 교회, 반석 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고백된 사람은 반석 위에 세워진,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확인되고 발견되어 체험되어 누려지는 사람은 모래 위가 아니에요. 자갈 위에, 반석 위에거든요.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예수님 오셨을 때 없었거든요. 다른 제자들 우리는 예수님 만났다 이러니까, 너희가 그 못자국 손 넣어봐서, 장자국 손 넣어봐서, 야 이 바보들아, 나는 내 손가락을 직접 그 못자국 장자국 넣어보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도마야, 네 손을 내밀어서 못자국 장자국 만져봐라 했을 때 도마가 하는 얘기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만져본 거로, 본 거로 믿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 믿어지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요한복음 6장 67절로 6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내 아버지께서 내게로 인도해 주지 여기 내게 올 자가 없느니라 하니까, 여러 제자들이 그 말 듣고 다 시험 들어 가버리더래요. 내가 오고 싶었는데 무슨 예수님 이런 말을 하냐? 아버지께서 인도하지 아니하면 내게로 올 자가 없는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제자들이, 무리들이 갔다 안 했고 여러 제자들이 다 돌아갔다 그랬어요. 내가 오고 싶었는데 무슨 예수님이 하나님 인도했다 하느냐? 그 말에 오해가 생겨서 제자들이 다 돌아가 버린. 그때 12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주여 주께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주를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크게 두 번째로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잖아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첫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음부의 권세가 뭐죠? 사탄 마귀예요. 빛 앞에 어둠이 사라지는 거고요, 고양이 딱 있으면 쥐가 사라지는 것처럼. 근데 미국의 뉴욕에는 그렇게 쥐가 많대요. 쥐가 우리나라처럼 작은 쥐가 아니고 큰 쥐가. 그래서 쥐를 막 주체를 못하는 거 봐요. 심지어 쥐를 많이 잡는 사람은 상금도 걸고. 선진국인 미국의 뉴욕인데 그 쥐가 그렇게 많다고 하니까 그 쥐 소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고양이가 있으면 쥐가 죽게 돼 있는데, 이 성경에 보면 사탄 마귀가 절대 다른 건 안 꺾이는데 예수님 앞에서만
꼼짝 벌벌 떨거든요. 크게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멸하러 왔나이까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절대 사탄 마귀는 다른 걸 안 꺾여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만 꺾이기 때문에요. 신명기 28장 7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하나님 축복하는 자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패해서 도망간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사무엘상 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집니다. 마가복음 5장 1절 20절에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자 얘기 나오는데요, 그 군대 귀신 많은 귀신이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돼지 2,000마리 이렇게 들어가니 2,000마리 몰살해 버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오니까 벌벌 떨잖아요.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우리를 내쫓을진데 저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주소서. 돼지에 들어가니까 돼지가 바다에 몰살, 귀신 들리면 그렇게 파멸로 끝나요. 자,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는 교회고요. 둘째,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교회,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교회인데, 이사야 5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사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록펠러 11조로 세계 최고의 재벌이 됐던 록펠러가, 그 록펠러 일대기 책을 보면 나오잖아요. 그 어머니가 1시간 전에는 교회 가서 예배를 위해서 1시간 전에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사람들하고 얘기하시면 1시간 동안 준비 기도를 나오죠. 1시간 동안 준비 기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1시간, 우리가 2시간 앉아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요, 마귀를 못 이겨요, 사실은요. 기도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겨요? 우리의 생각으로, 내 직분으로 못 이겨요. 나 신학했는데 못 이겨요. 영적인 힘이 없는데요. 요한복음 4장 22절 24절을 보니까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사마리아 사람들 알지 못하는데 예배한대요. 종교적으로 예배하는 사람 많이 있거든요. 복음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내 직분자니까 뭐 주일날 교회 한번 갔다 와야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예수님이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교회에서는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는 교회. 그래서 교회가요, 예배가 있고 기도가 뜨겁게 있고, 그리고 찬송이 넘치고 아멘이 넘쳐나고, 그래서 주일 오후 예배, 우리가 지금 현재 초청 전도가 이제 잡혀서 비상이 걸려 있는데요, 좀 이 행사 끝나면 그 마마 클럽 한 달에 한 번씩 예배한다 해서 이번에 한국 순복음교회 참석하라고 그래서 제가 가봤는데, 뭐 여기저기 교회 초교파적으로, 이단 아닌 초교파적으로 모임이다 보니까 권사님들, 여집사님들 주로 여자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는 아무 뭐 어떤 정치적 얘기 없고, 그냥 그 여기 복된 성결교회, 복된 교회 목사님 오시고 거기서 찬양팀이 와서 찬양을 인도를 하는데, 그래서 찬양을 뜨겁게 부르는 거 전부 일어나서 전부 손 들고 박수 치면서 그렇게 찬양을 뜨겁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잠깐 20분 동안 설교를 하시고 10시부터 11시 반까지 하는데요, 자막이 쭉 나오는 거죠. 나라를 위한 기도하면 나라에 대해서 쭉 이제 뭐 하고,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면 다음 세대들이 요즘 마약에 무슨 음란에 막 노출되어 있는데 이 그런 기도문을 여러 가지 적어놓고 똑같이 읽어요. 똑같이 읽고 아멘 또 아멘 이렇게 하고 그거 놓고 이제 합심해서 막 기도하고 나니까 다른 분이 나와서 또 이제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그 조금엽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부산에서 방송국 작가로 좀 활동하던 분인데 울산의 그 대형교회 목사님 동생이라고 들었는데요. 이 한 분이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봉사하자 하면서 마마클럽 모인데 여러분 마마클럽 들어가서 유튜브 들어가서 여기저기 들어보세요. 전국에 지금 기도 운동이 일어났어요. 참 대단하게 느껴져요. 한 사람의 그 조금엽 권사님 치고 그분의 의도를 좀 들어보세요. 진짜 참 귀한 분이구나. 그래서 막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교회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기에 뭐 어떤 그 다른 모임이 없어.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리고 딱 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마클럽의 그 목사님들하고 얘기 나눠보니까 굉장히 건전하게 그래서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이분들이 이렇게 기도 운동을 하는 거구나. 너무 참 좋았어요. 그래서 다음 달에 둘째 화요일 날 여기 성남동에 있는 복된 성결교회에서 마마클럽 10시에 모이니까요. 화요일 날. 어떤 분은 한 달에 한 번이니까 직장에서 휴가 받고 오전 휴가 받고 와서 참석하고 간대요. 대기 타고 간대요. 그래서 그 참석해서 내용이 막 뜨거워지니까 꼭 그런 필요가 있다 생각되어져요. 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 되니까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전 세계 박해받는 그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교회는 불신자를 위하여 존재하는 교회인데요. 우리만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불신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인데 불신자는 완전히 흑암이 장악되어 있잖아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불신자는 혼돈해요. 하나님 계신데 하나님 계신 몰라요. 영혼이 있는데 영혼이 있는 줄 몰라요. 지옥이 있는데 지옥이 있는 줄 몰라요. 마귀가 유혹하고 마귀에게 잡혀 있으면서 마귀가 있는 줄 몰라요. 혼돈하죠. 공허하죠. 사람들이 왜 마약하고 왜 게임 중독되죠? 공허하니까요. 허하니까요. 흑암이 영적인 흑암이 자꾸 있으니까 이 생명이 3절에 보면 생명 빛이 비치는데 이 빛 앞에 나오지 않은 사람은 공허하고 혼돈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문제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어제 뉴스 자막에 흘러가는데 보니까요 하수구 물체체인데 제일 마약 성분이 많이 나온 게 인천이래요. 지하수 물 내려가는 채취 가지고 마약 성분이 제일 많이 나온 게 인천이라는 거예요. 인천항이 있어서 그런지 마약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런 좋은 땅을 좋은 신앙을 물려줘야 되는데 우리가 마약이 제일 많이 있는 데가 인천이라 하니까 참 걱정되고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불신자들 전부 풍조입니다. 풍속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공중에서 풍조를 가지고 운명 사주팔자 이거 가지고 다 미혹하고 있거든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불신자들 속에 역사하는 영적인 존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불신자들에게 우리는 노아 방주 역할을 해야 되고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도피성 역할을 하는 게 교회의 역할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몇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도를 놓고 이제 초청을 얘기하니까 초청을 놓고 이 사람도 기억나고 저 사람 생각나고 그래서 막 자료를 전달하고 이렇게 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가 이번 D-Day를 잡아놓고 이렇게 7월 6일 날 D-Day 잡아놓고 막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데 평상시에 사실 우리가 늘 그렇게 해야 늘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서 만나지는 사람에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세상 보고 말았으면 좋겠는데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접근하고 해야죠. 권사님이 전화 왔어요. 전화 왔는데
막 이 초청전도 하려고 하니까 마귀가 너무 공격하고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으니까 지금 사람 만나러 가는데 목사님 좀 기도 지원 좀 해달라. 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막 밑단 낙심한 사람 건지려고 하니까 사탄이 그렇게 공격하는 얘기도 여기저기 들리면서 영적인 전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구나. 어쨌든 이미 예수님 승리하신 거라. 그리고요,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하지 마세요. 즐기면서 하세요. 욕먹으면 어때요? 우리가 복음 전하 예수님밖에 없는 이 진리, 확실한 진리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도 받기를 당했기 때문에 지난 수요일날 저녁에 우리가 봤잖아요. 잔치를 베풀었는데 초청한 사람 아무도 안 와요. 엘리트도 아무도 안 와요. 그래서 그 왕이 길과 산울가로 가서 저는 자, 맹인들, 눈먼 자, 병든 자 이런 사람 데려오라. 그런 사람이 답이에요. 소외된 사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 진정으로 불신자가 나오면 답을 얻잖아요. 영적인 무거운 짐 눌림에서 벗어나잖아요. 교회는 그리고 성도를 위한 교회인데요. 교회가 불신자에게 개방해서 방주 역할, 도피성 역할을 해주지만 교회는 성도를 위한 교회인데 성도들을 양육하고 제자로 세우는 교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교회가 전도의 본질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전도를 늘 해야 되고 선교를 해야 돼요. 선교사 보내놓고 선교 후원을 해야 되고요. 외국에 선교사님 들어와서 절두산에 가보면 목을 잘리면서 우리에게 선교해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 보내놓고 선교비를 보내면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제자를 세우는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이게 교회가 할 일이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해 줄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운다. 예수님께서 세운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 이 그리스도의 삶식이 계속 선포되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는 교회가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고요. 두 번째로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흔들림이 없는 교회. 반석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리스도를 정말 체험한 사람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는 예배가 늘 있고 기도가 늘 있고 찬송이 늘 있는 사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 전도 세가족 초청 이래 하는데 저도 뭐 아는 사람들에게 여기저기 전에 전직 기자분도 오라 그랬고 PD분도 오라 그랬고 뭐 오는 사람 내가 100명 작정해놨는데 100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오십시오, 와주십시오 막 이렇게 부탁을 해놨어요. 누구 좀 데리고 좀 오십시오 막 이렇게 해놨어요. 어떤 사람 오겠다고, 어떤 사람 그 날짜 대봐야 되겠다고 뭐 이렇게 하는데 뭐 누구를 데리고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학생 면목 붙잡고 신문도 주고 명함도 주면서 내가 맛있는 사줄 테니까 막 친구들 중에 어려운 사람 하니까 어려운 사람 없대요. 뭐 그래서 몇 명 얘기했는데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참 영적인 일이라 그러고 그래서 제가 이제 17성 돌듯이 청라고등학교 돌고 청라중학교 돌고 블루 오션이란 말이 있고요, 레드 오션이란 말이 있어요. 레드 오션이 뭐냐? 경쟁이 치열한 데서 살아남아야 되는 게 레드 오션이에요. 블루 오션은 경쟁자가 없는 것을 블루 오션이라고 해요. 책이 그래, 블루 오션 책이 있어요.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황금어장을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그게 블루 오션인데, 우리가 학교 옆에 학교가 있는데 학교에 손을 못 대고 학생들이 손 못 대고 있는 거, 이게 블루 오션인데 어떤 식으로든지 파고 들어가서 아이들 살려야 되겠는데, 그래서 제가 계속 그 놓고 기도하고 있거든. 저 황금어장에 자란 아이들 누군가가 저 아이들 붙잡고 복음 전해서 살려내고 친구도 데려와서 막 불이 붙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옆에 청라고등학교를 두셨다는 걸 반드시 저기 하나님 계획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안 되어져도 계속 두고 저는 청라고등학교 그래서 청라고등학교
고등학생보다 중학생 더 순수하니까 중학교 옆에 이래 저쪽 걸어가면서 일단 흑암 꺾는 여리고 돌는 작전부터 해야 되겠다. 대구 한창수 목사님은요, 지난번에 만나 들어보니까 대구 시내를 외곽을 몇 번 돌아다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차 타고 도는 게 아니고 걸어서 돌았대요. 이 대구 도성을 내게 달라고. 저는 그래 못했거든요. 제가 인천 막 인천을 돌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옆에 있는 학교들 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는데요. 바쁘다는 핑계로 못했는데 해야 되고요. 뭐 되고 안 되고 한 손 달려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자세를 하나님 귀하게 보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설득한도 되겠어요? 근데 그 중에는 반드시 없으면 주님께서 강권에 데려다가 하라고 안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초청 대의를 하고 난 뒤에 아마 재미난 간증들이 많이 나올 거라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굉장한 이 불씨 운동이 일어나서 붕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전도의 바람이 불고 우리가 소생함을 얻지 않겠나 이런 생각하는데 될 겁니다. 전 된다고 믿고 있고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우리가 그리스도가 계속 선포되어지고 죽은 영혼 이런 양을 찾아내고 강건하게 데려다 세우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축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